자, 구약성경 그 욥기 우리 1절 잠깐 같이 읽겠습니다. 1절, 10장 1절. 10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삶에 지쳐서 탄식을 쏟아놓고 내 영혼의 괴로움에 대해 말하겠다. 아멘.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살 때 우리가 모든 걸 다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모든 걸 다 이해하고 모든 걸 다 깨닫고 모든 걸 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아무런 의심도 없고 또 아무런 갈등도 없고 그런 삶은 우리는 기대하면 안 됩니다. 그럴 수가 없거든요. 저는 욥기가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이 욥기를 이 성경 가운데서 계시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그 욥기 10장 1절부터 보면은 왜 욥이 내 영혼이 삶에 지쳐서 탄식을 쏟아놓고 내 영혼의 괴로움에 말하겠다 그랬어요. 왜 욥이 이런 말을 했는지 아십니까? 욥은 우리가 구약 성경의 이 욥기를 보면은 사실 욥이 물론 이제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부정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부정하거나 하나님이 어디 있어? 도대체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겼는데 내가 주의 뜻을 순전히 받아서 한 주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도대체 이게 뭐야? 욥이 당한 고난을 생각하면은 사실 그럴 만도 하거든요. 자식을 잃었죠. 재산 다 잃었죠. 심지어 몸에 병도 들었죠. 이제 잃을 게 없어요. 잃을 거는 딱 하나. 이제 목숨 하나예요. 목숨 하나. 그러니까 욥이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 없어요. 욥이 그러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이 없어. 난 이제 하나님 같은 거 안 믿을 거야. 내가 그동안 주님을 섬긴다고 내 나름대로 온 힘을 다했는데 이제 보니까 하나님이 없더라고. 내가 왜 이렇게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해야 돼? 아니 내가 왜 이렇게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해야 돼?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욥은 끝끝내 욥이 굉장히 어려웠던 게 하나가 있습니다. 어려웠던 게 뭐냐면 그게 뭐냐면은 도대체 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하는 자가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바로 이거예요. 그 대신 왜 악인은 저렇게 형통하고 승승장구하고 왜 저렇게 악인은 아무 문제가 없을까?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욥기 10장 1절 보면은 여러분 이 표현이 참 솔직해요.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고상하게 기도하려고 하면 안 돼요. 고상하게 거룩한 용어를 써가면서 신학 용어를 써가면서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욥과 같이 기도하십시오. 욥이 보십시오. 내 영혼이 삶에 지쳐서 탄식을 쏟아놓고 내 영혼의 괴로움에 대해 말하겠다. 쉽게 얘기하면은 살고 싶지 않다 이거예요. 살고 싶지 않다. 하나님 나 살고 싶지가 않습니다. 왜 살고 싶지 않냐면 아니 내가 가만히 보니까 3절에 보니까 무슨 유익이 있기에 주님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며 멸시하시면서 악인들의 음모는 호의적으로 보십니까? 그러니까 욥이 볼 때는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고 그렇게 주를 힘써 경외하는 자기는 지금 이렇게 목숨 빼는 건 다 잃고 처량하게 앉아서 친구들의 조롱을 받으면서 이러고 있는데 도대체 악인은 번성하는 거예요. 건강하고 자녀들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어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욥이 가만히 보니까 아주 속상한 거예요. 악인이 자기와 똑같이 고난과 고통을 받으면 그나마 위로가 되는데 그나마 그래도 뭔가 위로가 되는데 자기는 이렇게 지금 죽지 못해서 죽고 싶은 이 상황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악인을 저렇게 세워주시나 이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을 부인하진 않았어요. 하나님을 떠나진 않은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살아가면서 그런 적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못 믿겠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 이렇게까지는 안 갑니다. 예, 믿음이 있고,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 있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까지는 안 가요. 이제 난 더 이상 하나님 안 믿겠어. 난 이제 더 이상 하나님 같은 존재는 이제 더 이상 안 믿을 거야. 그렇게까지는 안 가지만, 그러나 앙금이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 뭐 하시는 건가? 하나님 진짜 살아계실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이러지? 이게 뭐야 도대체? 그러니까 속에서 부글부글 거리는 거예요. 저도 그런 적이 많아요. 저도 목회하면서 솔직한 얘기로 목회하면서 속에서 좀 부글부글 그런 적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좀 솔직한 게 좀 불쾌하고 아주 뭔가 모르게 그냥 확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크게 한번 불평을 하고 싶은 마음이 속에서 부글부글 그런 적이 여러 차례 있습니다. 여러 차례. 아마 앞으로도 좀 있을 거예요. 그걸 없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왠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니까 이해가 안 돼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이거 왜 이러십니까? 아니 이게 뭡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든지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대로 하려고 하는데 이건 도대체가 점점 더 나는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고 오히려 내 주변에 불신앙과 악을 행하는 자들은 더 승승자구하는 그걸 보면은 사실 누구라도 속에서 부글거려요. 아무리 뭐 경건한 성도라도 그 모습 그걸 보면은 속에서 욥처럼 탄식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욥이 얼마나 그게 지금 속에서 힘든지 내 영혼이 삶에 지쳐서 그러니까 빨리 죽는 게 낫지. 내가 어떻게 이 꼴 저 꼴 보면서 도대체 내가 어떻게 언제까지 내가 살아야겠느냐.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탄식을 쏟아놓고 내 영혼의 괴로움에 대해 말하겠다. 제가 하나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꽁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도 기도 생활 하실 때 괜히 기도하는 척 하지 마시고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그냥 고상하게 기도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욥처럼 기도하는 게 좋아요. 나는 하나님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는 도대체가 왜 이러십니까?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도대체 내가 뭘 하나님 앞에 어쨌길래 나를 이렇게 대하십니까? 때때로 이런 기도도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사실은 욥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에요. 욥은 절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이 세상 모든 인간의 삶을 주장하시는 거 압니다. 그걸 아니까 그걸 부정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제가 하나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자기 속에서 부글부글 거리는 것을 하나님 앞에 말하겠다.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이러한 것들이 필요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왜 이 세상은 이래야 되나? 가장 문제는 자신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해 못할 때가 많아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지? 왜 하나님이 이러시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수년 동안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많은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오히려 온전히 가지고 나오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그걸 숨기거나 안 그런 척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는 숨길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욥의 이 속을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의 이 탄식을 모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의 이 죽고 싶어하는 걸 모르겠습니까? 알아요. 다 압니다. 다 안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욥기서야말로 전형적인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옛날 동화가 그랬죠. 동화. 항상 동화의 끝을 보면은 잘 먹고 잘 살았다. 늘 이거로 끝나거든요. 욥이 그래요, 욥이. 욥이 어떻게 보면 전형적으로 그래요. 욥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정도로 동방에서 의인이,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심지어 사단에게도 너 욥과 같은 자 보았느냐? 저 욥을 봐라. 얼마나 순전한지 욥과 같은 사람이 없다. 그때 사단이 욥이 뭐 괜히 그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니까 그게 좋아가지고 그러는 거지. 절대 욥은 그렇지 않아요. 그 속은 안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시험 거는 거 허락했어요. 그의 재산을 빼앗고 자녀도 자식도 빼앗고 부인도 떠나고 혼자 앉아서 병으로 다 무너진 집 앞에서 그렇게 처량한 신세로 빠졌지만 그래도 욥은 어때요?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진 않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러나 욥의 마음에는 점점 그의 친구들이 와서 계속해서 쏙닥쏙닥 거리는 거예요. 너가 분명히 뭔가 잘못한 게 있을 거야. 이게 원인 없이 이렇게 될 일은 없을 거야. 분명히 너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게 있을 거야. 너 한번 하나님 앞에 죄진 거 생각해봐. 너 혼자 그렇게 잘난 척하지 말고. 그 옆에서 위로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상처에다 소금을 뿌린 거, 소금에다 후춧가루 같이 곁거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욕이 그냥 폭발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괜히 잘못 위로했다가는 욥의 친구들과 같이 똑같이 돼버려요. 잘못 위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같이 기도하고 묵묵하는 게 더 좋지. 뭘 괜히 안다고 해서 뭐 이러니 저러니 그러면은 그 사람을 더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이 그런 거예요.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얼마나 옆에서 그냥 차라리 조용히 앉아서 그냥 욥이 당하는 고통을 같이 이렇게 좀 잠잠히 해주면 좋은데 옆에서 이렇게 아는 척하면서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욥이 그때 확 그냥 폭발해 버려가지고 막 쏟아부어요. 그런데 그게 결국은 또 하나님에게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아니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나는 그동안 어쨌든 꾹 참고 있는데 아니 저것들이 와가지고 또 내 옆에서 도대체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바로 그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세상을 살면서 어쩌면 그런 일도 있었고 욥과 같지는 않지만 욥과 같이 비슷한 그런 생각과 마음이 들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십시오. 보아라, 하나님은 순전한 자를 버리지 않으시며 순전한 자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는 자를 버리지 않아요. 순전하다는 게 뭡니까? 순전하다. 깨끗하다는 거. 여러분 저거 있죠? 기름을 짤 때 뭐 참기름을 짜든 들기름을 짜든 뭐 기름 보면 100%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이 순전하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흠이 없고 정결하고 주를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이 무결점한, 정말 물론 무죄해서가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주 앞에서 항상 거룩하고 정결하게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그렇게 애를 쓰는 자,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뭡니까? 버리지 않으시며. 우리 시대는 순전하게 하나님을 섬기기가 참 힘들어요. 순전하게 하나님을 섬기기가 힘듭니다. 왜 그렇게 많은 오점이 있고 오류가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순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지금도 그런 이들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 타락하고 뭐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다고 해서 우리의 순전함을 버리면 안 돼요. 그걸 포기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저는 그게 항상 우려가 돼요. 뭐 지금 이 세상이 다 이런데 내가 굳이 뭐 이럴 필요가 있겠어?
뭐 남들도 다 저러는데, 뭐 세상이 다 이러는데, 괜히 거기에 휩쓸리고 자기 자신의 순전함을 포기할 그럴 상황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끝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순전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에서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냈어요. 그 제자들에게 같이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할 정도로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날에 그 기도하는 자리에서 굉장히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어땠습니까? 순전히 하나님 아버지를 붙잡고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주의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것이 쓴 잔이든 뭐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가 마시기를 원하신다면 나는 기꺼이 따르겠습니다. 그게 바로 순전함입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요, 우리 자신이 잘 되고 못 되는 거에 따라서 변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 되고 못 되고에 따라서 신앙이 변한다면 그건 변질이 된 거죠. 그건 순전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잘 되던 내가 못 되던 내가 탄식이 나오던 내 삶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내가 원치 않는 것들이 생긴다 해도 그때에도 순전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끝까지 남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이에요. 욥기서의 주제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을 흔들었습니다. 욥에게 시험을 허락했습니다. 아주 극한 상황까지 욥을 시험해 봤습니다. 욥도 마음 깊숙한 곳에서 욥도 흔들렸어요. 욥도 하나님에 대한 원망하는 마음이 자꾸 막 이렇게 나오는 걸 욥 자신이 가까스로 막 누르고 있는 게 욥기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욥기를 읽어보면은 참 욥이 불쌍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욥을 망하게 하시려고요. 하나님께서 욥을 데리고 놓은 게 아니에요. 그것은 뭡니까? 욥이 더욱더욱 하나님 앞에 순전한 자로서 주 앞에 세우시기 위해서 욥에게 시험을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도 우리에게서 어떤 시험이나 어떠한 영적인 고뇌가 오거나 또한 이 욥처럼 아주 삶에 지쳐있을 때, 살아가는 게 지칠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우리 자신이 그때에도 내가 순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랑하고 내 자신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던 나는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한계점에서 도달했을 때 그냥 이젠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난 이제 하나님을 떠날 거예요. 난 이제 하나님 같은 거 믿지 않을래요. 그러한 사람으로 여러분 남겠습니까?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순전하시기를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보아라, 하나님은 순전한 자를 버리지 않으시며,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끝까지 지켜보는 거예요. 끝까지 사실은 붙잡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그를 주의 생명 안에서 그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 대신 악한 사람들의 손을 붙들어 주지 않으신다. 악한 사람들의 손을 붙들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손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하면 오히려 그들을 망하게 만들어요. 우리 성도들은 절대 우리가 사는 지금의 이 시대, 이 좋지 못한 악한 풍습과 경건치 못한 풍습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풍습에 물들지 않도록 항상 자기 자신을 잘 지켜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순전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그 일에 있어서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면 우리는 순전한 자가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처음부터 순수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이익을 바라고 내가 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바라고 내가 하나님을 그동안 섬겼다는 것밖에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끝까지 붙잡으십시오. 보아라, 하나님은 순전한 자를 버리지 않으시며 주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셔요. 우리를 지켜내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를 어떤 악한 시대가 어떤 악한 상황이 있어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멈추거나 끊어지지 않아요. 그 대신 악인은 망하는 거예요. 아까 욥은 그랬죠.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기에 주님의 손으로 지은 것은 학대하고 멸하면서 악인들의 음모는 호의적으로 보십니까? 욥은 하나님이 마치 악인의 편을 들어주는 것 같았어요. 악인의. 하나님께서 욥의 편을 들어주지 않고 악인의 편을 들어주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봤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악인의 편을 안 들어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하나님은 의로운 자의 편을 들어주시지 악인의 편은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욥이 잠깐 동안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를 의심했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통치를 의심하지 마십시오. 설령 악인들이 가득하고 악인이 번성하고 악인이 권력을 잡고 악인들이 오히려 모든 면에서 이 땅에서 승승장구하고 그들이 잘 되는 것 같이 보여도 악인은 하나님이 붙잡아 주지 않아요.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악한 자의 장막은 사라질 것이다 그랬죠. 악한 자의 장막은 사라질 것이다. 그래요. 악한 자는 쓰질 못해요. 저들은 견고하지 못합니다. 저들은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장막을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거룩하고 경건한 장막으로 항상 가꿀 줄 알아야 돼요. 이번 5월 달을 가정의 달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많은 다른 교회들은 스승의 주일이다, 이렇게 해요. 저는 그것보다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순전한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저는 원해요.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가정,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이 시대에 물들지 않고 악에 물들지 않고 악인과 함께하지 않는 그러한 순전한 장막으로 가꿀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축복하십니다.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21절에 보니까 주님은 여전히 너의 입을 웃음으로 너의 입술을 즐거운 소리로 채워줄 것이니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셔요. 기쁨. 하나님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기쁨을 주십니까? 순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셔요. 그래서 너의 입을 웃음으로 너의 입술을 즐거운 소리로 채워주실 것이니 정말 이 말씀대로 욥기의 나중에 후반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욥을 처음보다 2배나 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어요. 진짜 하나님께서 욥이 순전히 하나님 앞에서 복되게 서니까 그의 입에서 정말 웃음으로 그의 입술을 즐거운 소리로 채워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기를 우리에게 계시하신 목적은 그겁니다. 복잡할 거 없습니다. 끝까지 순전히 하나님 앞에서 변치 말으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으라는 거예요. 요동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아요. 요동을 하고 흔들리고 뒤로 물러가고 넘어지고 시험에 빠져서 결국은 주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고 저 악인의 장막에 가서 기웃기웃거리고 악인의 장막을 부러워하고 그곳에 살고 그러다 결국은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의 길을 따라가지 말고 끝까지 우리 자신이 순전한 자로 쓰는 것 그게 가장 우리에게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영적인 목표예요. 분명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순전한 자들은 적어져요. 시간이 갈수록 순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분명히 적어질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과 이 세대가 믿는 자들을 계속 타락하게 만들어요. 교회도 타락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려고 하던 그런 성도들, 신자들을
자꾸 유혹하고 미혹해서 죄 가운데 빠뜨리고 이 세상 가운데 빠뜨려서 저들을 순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 성도들의 구원을 끊지는 못하지만 마귀가 할 수 있는 확실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성도들을 더럽히는 건 할 수 있어요. 더럽히는 건 할 수 있어요. 마귀가 우리의 생명에 손을 못 대요. 우리의 구원에는 손을 못 댑니다. 그러나 마귀는 우리를 더럽힐 수는 있어요. 더럽힐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의의 복을 자꾸 더럽혀서 흠집을 만들고 자꾸 결점을 자꾸 만들어서 그가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의 마음이 올바르지 못하게 하고 자꾸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이 세상과 함께하려 자꾸 신자들을 그렇게 하긴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다가는 믿음이 약해집니다. 믿음이 온전하지 못해요. 그렇게 하다가는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요.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합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 앞에 어떻게 서야 될지를 늘 신경을 써야 돼요. 자기 자신이 의의 의복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순전함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항상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게 성도의 책임과 의무예요.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제1의 일이에요. 매일매일 자기 자신을, 자신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자신의 행실을 온전하게 하고 자기의 마음과 심령을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깨끗하고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특별히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생각이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생각. 사람은 가만히 있는 존재가 아니죠. 사람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런 마음, 저런 마음이 막 들어와요. 그런데 그것이 영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자꾸 약화시키는 게 문제가 돼요. 우리의 믿음을 자꾸 약화시키고 자꾸 흔들려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꾸 약화돼요. 기도에 대한 믿음도 약화됩니다. 말씀을 붙잡고자 하는 그 믿음도 자꾸 약화돼요. 그 대신 다른 데로 자꾸 분산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순전함을 지키지 못하고 그만 더럽혀지고 흠이 생기고 어리석은 길로 자꾸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주님은 여전히 너의 입을 웃음으로 너의 입술을 즐거운 소리로 채워주실 것이니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에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을 복되게 하실 분은 사람이 아니요 세상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기쁨에 즐거움에 우리의 심령을 밝고 온전하게 해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으로 옷 입고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으로 옷 입고 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이 말은 욥의 친구가 있는데 욥의 친구에게 정확히 자기가 한 말에 자기가 해당이 돼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욥의 친구들에게 너희가 욥에게 한 모든 너희가 한 말 중에 너희 그 말이 얼마나 잘못된 말이 많은지 욥에게 가서 사과하고 그에게 제사를 요청해라. 진짜 그랬습니다. 그래요. 널 미워하는 자를 부끄러움으로 옷 입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순전할 때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십시오. 그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오히려 뭡니까?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이 세상이 성도들을 지금은 이 세상이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미움과 증오심을 보이지만 이 다음에 주님의 심판의 때에는 이 세상이 이제 부끄러움과 정죄를 당하고 우리 성도들은 우리 교회는 어때요? 오히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승리하고 기뻐하고 영광의 찬송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눈물의 골짜기를 갑니다. 고통의 골짜기를 갑니다. 수고의 골짜기를 갑니다. 때때로 시험의 골짜기로도 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결국은 뭡니까?
웃음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쓰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일생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걸어야 돼요. 주님에게 전적으로 자신의 삶을 의탁하고 기대해야 됩니다. 그게 순전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거예요. 보이는 세상과 또 이 세상 사람들을 보지 마십시오. 세상의 형경이나 형편도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시는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가를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욥은 잠깐 동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욥은 잠깐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제대로 통치하시는 걸까? 하나님께서 정말 제대로 의로운 자를 돌보시는 걸까? 욥은 잠깐 그러한 회의에 빠지긴 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욥이 답할 수 없는 무수한 질문들을 쏟아내었어요. 욥은 거기에 한마디 답을 못했습니다. 그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건 거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다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까지도 뛰어넘는 그러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계산기로, 우리의 판단으로 왜 하나님 이럴까, 왜 하나님 저럴까, 그게 욥에게 굉장히 어리석고 미련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중에 깨우쳐 주셔요. 우리도 똑같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혹 뭔가 의혹, 뭔가 의심, 뭔가 하나님 왜 이러실까? 왜 하나님께서 이러지? 왜 나한테 이러지? 왜 지금 이 세대와 이 세상에서 왜 이러지라는 의문이 드는 분들은 당장 그것이 해결되지는 않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웃음을 주셔요. 기쁨을 주셔요. 그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십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 끝까지 순전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끝까지 순전하신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욥의 고난보다 더 큰 고난을 당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하지 않았어요. 욥이 하나님 부정하지 않았지만 잠깐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시험이 들긴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시험조차 들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비록 인성으로 인해서, 그분의 제한된 인성으로 인해서 예수님도 다 알지 못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목적이 있고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라는 걸, 그거 한 가지를 예수님의 끝까지 예수님은 믿고 십자가의 길로 가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도 끝까지 십자가의 길로 가야 됩니다. 우리 자신도 끝까지 믿음의 순전함을 위해서 중단 없이 믿음을 향해서 주님을 신뢰하고 멈추지 말고 좌우를 돌아보지 말고 뒤를 돌아보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게 승리하는 자예요. 그게 영적으로 이기는 자요, 승리하는 자요, 굳건하게 서는 자입니다. 앞으로 갈수록 더욱 하나님을 순전하게 붙잡는 자들은 적어지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믿음에서 떠나고 말씀에서 떠난 자들은 점점 더 많아질 거예요.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하나님은 끝까지 순전한 자를 찾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복되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그랬죠. 많은 환난을 겪어야 돼요. 그 환난 가운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도 많이 겪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도 많이 겪어요. 하나님이 도대체 뭐 하실 걸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도대체 뭘까? 이해할 수 없어. 이게 도대체 뭘까? 그러나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여정 가운데 하나예요. 그것도 지나가면은 다 이해하게 돼요. 그것도 지나가게 되면은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지 다 깨달을 수가 있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전적인 신뢰를 하십시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왠지 함께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이 심지어는 살아계시지 않은 것 같은 때도 있어요. 그런 때도 진짜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끝까지 믿음을 고수하십시오.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여, 내 믿음을 지켜주옵소서. 내 믿음을 주님 굳건하게 보호하소서. 나를 생명과 진리에서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가 바로 이기는 자예요. 그가 승리하는 자예요. 신앙생활은 바로 그겁니다. 신앙생활은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저절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후부터는 우리는 스스로가 우리의 믿음을 부지런히 사용해야 돼요. 계속해서 믿음의 근육을 사용해서 믿음을 키워야 되고 믿음이 더 강건해져야 되고 믿음이 약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유대인들이 사실 이제 유대인들도 우리가 알다시피 이 정통파 유대인들은 율법에 대한 충성심, 그들의 유대교의 전통, 또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절대적인 충성심은 정말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그 나치 수용소에 들어갔을 때 많은 유대인들이 오늘 욥과 같은 탄식을 했어요. 내 영혼이 삶에 지쳐서 탄식을 쏟아놓고 내 영혼의 괴로움에 대해 말하겠다. 그 저명한 유대인 작가 그 엘리에젤이 쓴 그 홀로코스트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읽어보면은 정말 한숨이 푹푹 나와요. 정말 그래요. 저도 그 책을 읽어보면은 이 욥의 이 탄식이 정말 충분히 이해가 가요. 왜 그래서 그 수용소에 있던 유대인들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걸 가장 그 마음속에 가장 많은 탄식을 한 게 바로 그거랍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지금 이렇게 엄청난 고통을 당하시는데 어디 계십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사실 그때 이후로 유대인들 중에 무신론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무신론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제 더 이상 우리 조상이 믿는 하나님 믿을 수 없어. 우리가 당한 저 홀로코스트를 생각하면은 하나님은 없는 거야. 사실은 없는 거야. 그래서 그때 무신론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2차 대전 이후에 유대계 출신들이 보면 학자들이나 이 지성인들이 보면 대부분이 다 무신론자들. 왜 그러냐면 자기 부모나 자기 할아버지가 당한 고통을 너무 뼈저리게 알거든요. 또 자기들이 겪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진절머리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워요. 우리도 그런 상황에 처해봤다면 아마 우리도 그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보아라, 하나님은 순전한 자를 버리지 않으시며 악한 사람들의 손을 붙들어 주지 않으신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누군가는 이 말씀을 끝까지 믿고 주 앞에 순전하게 믿음을 지키겠지만, 누군가는 이제 하나님을 부인하고 등 돌고 하나님을 등 뒤로 돌아서 하나님을 영영 떠난 사람도 있었다는 걸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앞으로 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오늘 이 말씀, 어쩌면 욥의 이 말씀 탄식처럼 내 영혼이 삶에 지쳐서 탄식을 쏟아놓고 내 영혼의 괴로움에 대해 말하겠다. 어쩌면 우리 자신도 이와 같은 탄식과 괴로움을 쏟아낼 그런 상황이 올 때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럴 때가 오겠죠. 그럴 일이 없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러나 그때에도 여러분이 순전한 믿음을 지키십시오. 끝까지 믿음을 지키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셨어요. 어쩌면 사실 제자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로 그들도 이젠 끝났구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3년 동안 우리는 참 좋은 시간 가졌는데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적으로 우리가 참 신났었는데
우리가 그냥 뭔가 될 것 같았는데 제자들도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어요. 제자들은 그때 허무했어요. 허무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둘은 엠마오로 내려갔어요. 이젠 끝났구나. 다른 제자들도 다 정리하고 다 각자 자기 갈 길로 갔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은 3일 만에 무덤과 사망과 죽으심을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나는 그 유대인들이 그 포로 수용소에서 그들이 겪은 엄청난 고통을 보면은 공감이 가요. 하나님 어디 계신가? 어디 계신가? 근데 그들에게 없었던 게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어요. 그들에게는 부활신앙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유대인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탄식하며 결국은 그렇게 안타깝게 끝난 이유가 그 원인,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부활신앙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스도께 다시 사셨다. 다시 사셨다. 그 부활신앙이 있었다면 비록 그 극심한 고통으로 죽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기쁨 속에서 영광 속에서 소망 속에서 비록 성도들이 고통으로 울고 고통을 받음으로 괴로움이겠지만 그러나 그 심령에는 이 말씀처럼 너의 입을 웃음으로 너의 입술을 즐거운 소리로 채워줄 것이니 많은 순교자들이 비록 끔찍한 고통과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을 당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 심령은 어때요? 기쁨이 넘쳤어요. 기쁨이 넘쳤습니다. 네, 내가 곧 주님 곁으로 갈 것이고 내가 곧 주님 앞에 설 것이라는 기쁨이 넘쳤어요. 즐거움이 넘쳤어요. 네. 옛날에 하나님을 잘 믿던 시대 성도들은 혹 죽음의 위협이 왔을 때 항상 그들은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했어요. 뭐냐면 우리 주님 앞에서 같이 만나자 이 말이었어요. 죽음이 닥쳤을 때 우리 곧 주님 앞에서 만나자. 그게 그들의 항상 마지막 말이었답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만나자. 우리는 끝이 아니야. 우린 주님 앞에서 영광스럽게 만날 거야. 우리 예수님 앞에 같이 만날 거야. 이제 잠깐 요단강 건너면 돼. 요건 잠깐이니까 겁에 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곧 주님 앞에 만날 거야. 중국에서 19세기 이 선교사들과 그들의 자녀들이 이 태평 천국에 난 때 엄청나게 학살당했습니다. 그냥 저희가 전에도 얘기했죠. 저 뒤에 책이 있어요. 아이들도 그냥 무참하게 칼로 다 죽이고 뭐 잔혹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겁을 먹질 않았어요. 탄식을 하거나 한탄하거나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이러질 않았어요. 모두가 그때 그 자리에서 자기의 자녀들과 자기의 동료들에게 우리 곧 주님 앞에서 만날 거니까 겁을 먹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기쁨으로 이 천국으로 입성하자. 용기 있게 용감한 믿음으로 다 순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해요. 제가 볼 때는 못할 것 같아요. 다들 그냥 겁이 나서 도망치거나 하나님이 어딨냐 울고 보고 탄식하고 기쁨으로 우리 곧 주님 앞에서 만날 거야. 걱정하지 마. 우린 영원한 즐거움을 주님 앞에서 얻을 거야. 그런 순전한 믿음으로 그 고통을 이겨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발 순전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지금 우리 시대는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말 잘하는 사람, 멋부리는 사람 그런 그리스도인이 많아요. 그러나 순전한 그리스도는 정말 없습니다. 순전한 그리스도인은 너무 드물어요. 제발 우리 제나바 교육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순전한 자로 남으십시오. 그리스도의 순전한 신부로 제발 남으십시오. 우리 주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의 혼인잔치에 신부로 입장시켜 주는 거예요. 아무나 신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순전한 자, 오직 순전한 자들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우리 제네바 교육교회 성도 여러분들
제발 순전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도 우리의 탄식, 또 우리 안에 있는 혹 의심이나 두려움이나 또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알 수 없는 모든 것들까지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온 교우들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빛을 얻게 하시고 또 순전하게 주님 앞에 설 것을 주님 앞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